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이죠. 맥추감사절의 유래는 한 해의 첫 열매라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에 비롯되어져서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와서 7월의 매월 첫 주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와 우리나라의 어떤 농경 문화적 배경이 결합돼서 독특하게 생겨진 절기예요. 구약 성경의 유래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같은 날인데 어떤 목적과 의미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명칭으로 이야기되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영향에 함께 지켜지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실절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초실절이라는 건 정말 보리를 처음 거둘 때가 초실절이고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밀을 거둘 때 시기가 사실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 처음에 보리를 거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시기상으로는 이 보리가 아닌 밀을 거두는 시기가 맥추절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을 절기로 지켜서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중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을 시작해서 안식일 7번이 지나는 그 다음 날인 이 50일째에 해당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또 그게 오순절, 그래서 순이라는 단어가 10이라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초실절 시작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의 다른 부분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왜 이 맥추감사의 주일이라는 절기가 됐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워낙 품종계량이 잘 돼가지고요. 이 벼 나달이 굉장히 많이 달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품종계량이 잘 안 돼서 저도 대민봉사를 군대에 이제 훈련소 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피살이라는 거래요. 피살이. 요즘에는 피살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자라도 워낙 나달이 품종계량이 잘 돼가지고요. 그거 뭘 뺏어 먹어도 별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엔 피살이를 사람들이 안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살이를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워낙 왕성한 번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큰 어려움이 겪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쌀이 걷어지는 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5월, 6월쯤 되면 이제 굶주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쌀이 많이 걷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굶주림을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과 보리를 심고 그게 이제 6월, 7월이 되면 밀과 보리가 자라서 이제 그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농경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던 거죠. 춘궁기라고 해서 봄 시기, 4월, 5월 이렇게 지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하면 이제 손주들한테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벗겨 먹어서 죽을 써서 먹었어. 그럼 애들은 뭐라고 말해요? 라면 끓여 먹지.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뭐로 바뀌었게요? 햄버거 사 먹지.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요즘은 굶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이 7월에 이제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 밀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로 맥추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지금도 이 한국 기독교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냐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좀 계속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맥추감사절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해 반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내야지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그냥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감사의 절기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항상 설명하거든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뭐래요? 느낄 감에 살해하서 이제 외울 만도 하죠. 단어 표현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낄 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게 내게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지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셔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단 말인 것이죠. 맥추감사절이라서 왜 제가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름만 붙어있는 맥추감사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받고 우리 안에 감사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저희는 그 전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이야기한 게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 기억하라예요. 근데 그 시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신명기가 써지고 읽혀진 시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바로 시작점이란 말인 거예요. 시작점이면 앞날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얘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광야 40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은 첫 부분이겠죠. 첫 부분에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26장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 근데 마지막 부분인데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뭘 이야기하세요?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내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세 편의 설교 중에 시작부터 계속 기억하라는데 지금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왔는데도 계속 뭘 하라?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5절부터 9절까지 아예 그냥 총정리를 하라는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5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6절이요. 7절. 8절. 9절. 네, 5절부터 9절까지가 몇 년일까요? 이 5절부터 9절까지가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645년의 시간을 이 지금
5구절에 압축해 놓은 게 이 이야기예요. 뭐 학자마다 뭐 600년이다 645년이다 말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645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45년 동안 이 아람에서 방황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구절에 기록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 지금 모든 거를 망라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645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시작이 결국 누구냐예요. 여기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자기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방황을 하며 사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 민족이 지금 이타 저타 해가지고 지금 이제 9절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셔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생길 거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까지는 좋은데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 14절에는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그를 섬길 거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자그만치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 내가 징벌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나서 저주를 부은 거예요. 저주를. 뭐라고 저주를 부어줘요?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얘기가 돼요? 6절에 노예 생활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약속했던 것처럼 이 14절에 15장 14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6장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645년의 시간을 5절의 짧은 시간 동안 쭉 해서 정리해 놓은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보면 2절과 10절에 있는 것을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말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하게 하려고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는 뭘 하래요?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토지의 소산의 첫 번째 거, 만물이란 말은 첫 번째 거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를 거두는 거. 그리고 그거를 거두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곳에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5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 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건데 그때에 뭘 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고백을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 와서 이 좋은 소산의 첫 만물을 거두었는데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를 하려면 뭐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뭘 심고 거두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참 째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뭘 해주고 기억하래. 그 뭘 해주고 자꾸 뭘 갖고 뭐 기억하고 뭘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혀지면 안 되는 중요성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참 웃겨요. 좋은 거를 해준 거는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해준 건 잘 잊어먹어요. 근데 나쁜 거는 잘 기억해. 누가 나한테 뭐 하나 잘못한 거나 평생 가지고요, 평생.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입은 거는 굉장히 잘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똑같을 것을 얘기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거를 말하고 계세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염려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12절 1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먹어서 배부르는 일이 생기고요.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게 된대요. 그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돼서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또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데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은 참 재밌는 게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들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앞서서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오늘 보면 여기 있는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가 쓴 책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기게 된 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요즘에는 맥성경을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맥성경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장제목, 뭐 장절 이런 걸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10장, 뭐 11장 보면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남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연합을 하고 싸우죠?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민족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쟁들을 지금 해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한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더 많이 뭉쳐가지고 얘네들을 막아야 돼, 이런 거죠. 그 연합하는 사람들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연합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빨리 전쟁을 끝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10장 11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대. 자기네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얘네들을 빨리 없애는 방법인 거예요. 지들은 빨리 뭉쳐갖고 막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했는데 뭉쳐갖고 한 번에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싸워가지고 많이 뭉쳐가지고 이기려고 뭉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팍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 힘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뭐 족속들을 정복하려면요, 아마 수십 년? 뭐 잘못하면 100년 걸릴지도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들이 뭉쳐서 오면 이길 거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뭉쳐서 온 걔네들을 한 번에 폭삭.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땅이 황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정복을 했는데 황폐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폭삭 죽어요. 그러면 이 전쟁한 것 외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과수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은 뭉쳐와가지고 이기겠다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폭삭 다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무혈 입성하고 뭐 심어 있는 뭐 과수원을 그 공짜로 얻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도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 안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 이기는 힘은 자기네들이 아닌데 뭔가 조금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교만해진대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한 거지.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6개월 삶 가운데 하나 하셨다라는,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금 맥주절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왔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만하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의 결과가 뭐래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왔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얼마나 밤잠을 자고 열심히 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뭘 내가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 그게 창세기에 가면 누가 그래요? 가인이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렇게 열심히 1년 내에 농사를 짓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를 드릴 때는 느낌이 이게 추수감사 같은 부분인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에. 근데 아벨은 자기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 한 해의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느끼기에는 누가 더 느껴야 정상이에요? 가인이죠. 양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양분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더 잘 느껴야 되는 거는 가인인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해야 돼? 라는 잊어버림의 문제가 생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맥추감사주의를 맞으며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내가 내일 하루 살고 생명을 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내 힘입니까?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분명히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루를 살 거야.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저희보다 10살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지금 한 6년 전에 소천을 갑자기 하셔갖고 굉장히 황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원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십니다. 근데 가자마자 폐암 말기가 돼갖고 그냥 다 들어오셔요. 그 병원에서는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뭘 선택했느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합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폐암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가지고 10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이 단체랑 연결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셔가지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신들과 함께 그걸 하자고 해서 정리를 하시고 태국에 들어가셨고 새로운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게 되셔갖고 저희 교회 이제 동기들하고 모여서 이제 환담을 나누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자기가 그때가 제가 51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몇 살이겠어요? 61죠. 10살 많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 검사, 종합검사를 했더니 혈관 나이가 몇 살로 나오셨대요? 40세로네, 40세. 그때 저는 제 나이대로 나왔어요. 50세. 그래서 또 이제 사모가 운동하라고 또 이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동기 목사님네 교회에 한 2주 있다가 이제 설교하러 가서 그때 또 만나자 이렇게 또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2주간 중간쯤 됐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막 운동 열심히 하시고 샤워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난 내일 평일날 다름없이 깨어나서 나는 내 하루를 살 것이야.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뭐 깨어나는 건 좋아요. 깨어났는데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일하시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6개월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든 걸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6개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신앙인이란 말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뭘 하나님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타락의 본성을 가졌던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계속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를 하나 줍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집의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복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책임져 줘라. 이 이야기예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을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율법에 규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엄청난 것을 부를 넣고 뭐를 넣고 뭘 했을 때 그게 내가 준 거다라고 너가 인정이 된다면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들을 책임져 줘라. 근데 그게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교만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이들 부모들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잘. 부모들이 아무리 뭘 해줘도 감사한 걸 잘 몰라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감사의 존재가 아니라 뭐가 돼요? 뭘 자꾸 안 해주고 뭘 자꾸 명령하고 뭘 자꾸 하라는. 근데 그 하라는 거를 아이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는 거를 듣고 싶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뭘 하라고 하면 애들은 좋아요. 게임. 게임하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마 일주일 밤새서 할아버지 할 거리요? 나가서 놀라고 그러면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부모의 존재성이 잊어져 버린다고. 그냥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냐 안 주냐의 존재밖에 안 되고요. 나를 그냥 괴롭게 하는 존재밖에 안 돼. 심지어 아이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집 구석을 빨리 나가야지 말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놀라운 걸 줬는데 너 기억해라. 그거 잊어버리면 너가 교만하게 될 거고 그럼 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해 중반에 선 이 맥주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좀 절반의 시간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절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함께 하심이 있었는지. 신기한 거는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꾸 찾아보면 나와요. 뭐가 감사할까 보고. 저도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나 같은 인간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반년 동안 하나님 나한테 뭘 하셨지? 나한테 뭘 해주셨지? 어떻게 하셨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혹시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면 나는 왜 감사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감사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나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내 안에 두려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살려내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내가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것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온 것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기억하는 교만이 주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그 교만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지고 열심으로 이루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